오늘 말고 그 전 시간에요. 그 음부에 그 방이 2개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 질문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 아브라함의 이제 품에 이제 들어간 그분들은 유대인들이죠. 구약 때에 이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십자가 사건 전에 죽었던 모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2가지 분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쓰셨던 선별하신 유대인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는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음부에 있을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 이후에도 소수만 빼놓고 다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때 지금부터 한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후에 2000년 동안도 소수의 유대인만 예수님 믿으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자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은 어디 갔을까요?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가 있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 누구에게 드렸지만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고 그 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27장 이제 50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거기다 줄을 끊으세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요 말씀이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후에 구약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랬어요. 특수한 분들이죠. 아브라함이나 또는 뭐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도 지냈던 것처럼 같이 지내다가 그분들이 어디 갔느냐? 거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를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갔을 때 이분들도 같이 들림 받아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 요 근래 천국 갔다 온 분들 그 간증이나 또 책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분들이 올라가서 지금 낙원에서 그분들 뵀다잖아요. 이분들을 다 만났다잖아요.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뭐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났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해답됐어요? 네. 질문 잘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네요. 딴 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우선 그 에덴 동산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덴 동산의 위치,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항상 그 동네 지도를 쉽게 그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사우디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여기에 요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이렇게 이락이 있거든요. 이락.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해서 터키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그냥 그 동네 지도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창세기 2장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아직 다 덜 그랬군요. 창세기 2장 아까 우리 읽은 바로 그 지역인데요.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은 강이 4개가 나와요. 이제 강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현재 여기에 지금 강이요 4개가 있는데 현재 우리 지도상에는 2강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2강은 없어졌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냐 그럴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요. 지각변동이 일어났거든요. 지구가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쪽에 다 같이 붙어 있었는데 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따로 나가버리고요. 뭐 오세아니아도 옛날에 다 붙었는데 지금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강은 처음에 2강은 노아의 홍수 때 아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둘째 강에 이 기온이라 구스의 온 땅에 둘러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건데요. 이쪽에 아마 이쪽 동네나 여기나 지금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모양이 옛날에는. 자, 근데 말이죠. 여기 보면 나머지 셋째, 넷째 강 이름이 보면은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기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강이 히데겔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넷째 강이 유브라데거든요. 히데겔이라는 걸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 디그리스 그랬어요. 디그리스 강이에요. 근데 디그리스 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페르시아 마누에서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이 있어요. 이 디그리스 강이. 이 디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냐면 이 디그리스 강 하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에서 이스라엘 북단으로 해서 시리아 이쪽으로 가는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강 2개가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강이 있으면 항상 강이 어디로 흘러내려가겠습니까? 이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흘러내려가죠. 페르시아만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 강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럼 위쪽이 되게 고지거든요. 뭐 이쪽에 이 유브라데 강의 이 고지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여기는 유명한 헬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거기에 골란 고지라고 해요. 이 지역이거든요. 물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디그리스 강의 그 근원은, 강의 근원은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큰 유명한 산이 하나 있죠. 터키, 그러니까 동북쪽이죠. 이쪽에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앉았잖아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17일 날에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앉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7월 17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때 달력으로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랬어요. 이 4강이 다 에덴에서 발원한다고 그랬어요. 발원했다 그러면 발원한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소리거든요. 발원한 것이. 근데 그 원어로 이제 이 유대인의 그 원어 책을 보면요. 발원을 뭐라고 했냐면 아차란 말을 썼어요. 아차, 야차. 그 중간 발음인데 이 야차라는 발음 썼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류된다는 그렇지. 물이 모여가지고 합류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 야차란 말이. 그래서 에덴이 어디냐면
물이 함유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함유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요 동네죠. 여기 지금 이락, 페르시아만 요 동네. 여기가 물이 함유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강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유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동네가 토지가 옥토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각지라고 그래가지고 옥토 되잖아요. 비료가 그 옥토라고 그러죠. 예, 그런 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이락의 페르시아만 지역이요. 요 지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동네를 바벨로니아라고 부르고요. 여기 옛날 이락이 이름이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이런 말 쓰거든요. 이제 이 지역이 인류 문화 발생지예요. 인류 문화 발생지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 과학이나 사회에서 배우죠. 인류 문화 발생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디그리스 강유역, 그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유역 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말하죠. 그게 지금 여기 그대로예요. 그 성서가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여기 그대로 다 돼 있어요. 이 지역에 이제 성서에 나오는 유명 도시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갈대와 우르도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이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여기 유브라데 강가에 여기가 갈대와 우르. 이게 좀 지도가 잘못됐는데요. 이쪽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바벨로니아라고 있고요. 예, 바벨론이라는 도시. 거기에 바벨론 도시는 뭐냐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도시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아니죠 이락에 지금 그 바벨론 도시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담 후세인이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 지금의 이락 이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앞으로 이제 세계 전쟁도 이 동네에서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인류의 마지막도 이 동네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락 문제가 심상찮아요. 그건 여담으로 하고요. 제가 언제 기회 있을 때 이락에 대해서 한 몇 시간을 이야기할 때가 올 거예요. 오늘은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 없죠? 에덴 동산? 네. 참고로요, 여기가 인류가 시작이 이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기가 다 인류가 이 동네에서 이제 함의 자녀도 그렇고, 야벳의 자녀는 이 유럽 쪽으로 갔지만요, 셈의 자녀나 함의 자녀가 이 동네 지나 특히 셈의 자녀들은요. 그래서, 이쪽에 인구가 많았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요, 인구가 이 동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인구가 많고 동물들도 많고 산도 많고 뭐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지진이 아닙니까? 지진이 탁 났을 때 지각 운동이 일어나면서 땅들이 막 갈라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몰이 돼 버렸어요. 동물도 매몰이 되고 이 동네 나무들도 매몰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압력이 팍 가해지면서 말이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그 매몰되면서 변질된 그것이 뭐냐면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석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세계의 유전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크지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은 요 동네, 요 골프만, 요 동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락의 유전이 두 번째로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공개했잖아요. 이락 여기에요. 이 유전이 이렇게 요 동네, 여기 지금 말하는 요 에덴 동산 근방에만 유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많다고 그래서 뭐 이 동네 이스라엘, 요르단 이 동네 유전 없어요. 여기 없어요. 사막이죠. 예. 그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서가 이게 시시한 이야기거리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야기거리 책이 아니에요. 예. 자, 에덴 동산 이 정도로 합시다. 자, 봅시다,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다시 좀 해봅시다. 선악과 이야기. 선악과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담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담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저것만 쳐다봐라. 그러면은 너에게 지혜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은 옆에 이놈들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네가 영감이 들어오고 지금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네가 다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영원히 떠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는 그거 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예? 경배하고, 또 뭐예요?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창조물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창조주가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혼자 멋대로 놀지 말아라. 그렇지만 내가 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놀아라. 그렇지만 네가 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이런 아바 세미나를 왜 합니까? 성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지식을 높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겸손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 저는 내 생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우상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아바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세미나가 오늘도 딱 끝나면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기도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표현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이런 마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되게 찜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린아이 때는 기도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이런 기도보다도 이거 주이소, 저거 주이소, 이거 주이소, 이런 기도를 해요. 그거는 평생 그러다가 가는 사람도 많아요. 달라고만 하다가 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드리고 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그룹에 속할까요? 뭐 빤하죠. 네. 주이소 그룹, 그 사람들만 모인데서 같이 살죠. 영적인 어린아이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사랑과 존경의 교제를 안 하다가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다가 주님을 만나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달라고만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이게 어색해서 안 나오니까 안 해봤으니까요. 어색해서 못 나오죠. 예. 그런 크리스찬 이 삶이라는 게 기복신앙은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거 주니까 감사하고 가끔가다 주면서 감사하면서 좀 수준을 높여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주면 똥행거리고요. 네? 이런 수준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준 것은 아담에게 얘야 이 잡것이 있지만 저놈이 너를 건드릴 때마다 너 먼저 나에게 말해라. 응? 네. 그리고 저놈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속삭이면 딱 접어놓고 먼저 나에게 저놈이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나에게 말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도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 그 여자분은 좀 이성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공격한 이유는 이성적인 남자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이분에게 이렇게 사탄이 덤벼들었을 때요. 우리가 그래요. 왜 사탄이 덤벼들었을까요? 그건 분명하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장 싫어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니까. 지금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서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 이 부분 지난 시간도 오늘 시간도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 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아이고,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시작 1시간 전까지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긴 해야겠는데, 내 머리가 막 뭘 말해 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믿지 못하죠? 황 목사가 왜 저런 말 하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정리해서 말하지? 머리가 막 이 공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에다 좀 적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만큼 제가 어려웠어요. 예. 왜냐하면 이놈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딱 쓰잖아요. 쓰면은 주님이 그놈들을 탁 쫓아내요. 쫓아내곤 이제 막 제가 그래서 여기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그래.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깊이 기대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뭘 달라지냐면, 처음에 기도를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보좌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분의 아버지하고는요, 그분의 속성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세요.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만유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대화할 때 그래요. 먼저 그분의 그 속성, 그분의 그 네이처, 그분의 그 캐릭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내가 저거 해도 다 아시고 이거 해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다 보면요,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가 숨을 쉬게 지금 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이분을 찬양하도록 하는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이제 가지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아니까요. 이놈들, 너희들 어떤 놈이야? 마귀는 어떤 놈이야? 너는 파괴하는 놈이지? 이간질시키는 놈이지? 너는 도둑놈이지? 우리를 불안케 하는 놈이지?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 놈들 지금 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놈들을. 그래서 주변에서 서로 싸움하고 누구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아하, 주님 저 사람 지금 주님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영향 속에 있어 저렇군요. 주님 저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왜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됐을까요?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제 보면은 하와에게 사탄이 덤벼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크게.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서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한국말 번역이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영어로는 그렇게 됐어요.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그 전에 되려고 그러다가 혼난 놈? 루시퍼네? 똑같이 그 루시퍼가 지금 요 하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용서하지만요, 이 부분은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와가 이길 수 있었죠. 근데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분이 이 유혹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했는데도 이분이 그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다니면서 잘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심각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것을 보면요,
피조물의 한계성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근본적으로 볼 때요, 하와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하나의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이 나와서 했다라고 보는 게, 이건 하나님이 본래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계획이 아니었는데, 계획이 아니었다면 왜 이 사탄을 싹 지옥에다 집어넣으시지? 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놈들을 거기다 가서 진치게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생기게 하십니까? 이것도 또 의문점이에요. 예? 처음부터 그놈들을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그게 아니시라면 에덴 동산에 그놈들을 집어넣은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점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피조물의 한계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니네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피조물들아, 사탄이 와서 한번 공격을 해봐라. 너희들 꼼짝 못한다. 그놈들에게 속힘을 당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니네들 의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그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도 하고, 그것만 안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안 먹고 그놈만 쳐다만 보면은 말이에요, 그냥 넌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놈들을 한 방 치면 탁탁 나가는 이런 좋은 환경을 줬는데도 그거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봐라, 이 피조물들아,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니까 나의 기준에, 나의 의의에 다 가까이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아마 그 한계점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도 몰라요. 허락해 놓고는 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의 은혜와 나의 용서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뭐냐?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와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게,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건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은 안 된다. 나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지금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신약 구약을 쫙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그런데요, 우리 의문이 이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지금 6,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건이, 이 타락한 사건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한 번 몇백 년 하고 끝나시지 말이죠. 이게 지금 끝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개미 보면 개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개미가 여기에서 서리 가려면 1000발을 뛰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두 발짝이면 가르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눈을 볼 때는 우리의 1000년이 그분에겐 하루라 그랬잖아요. 시편 90편 4절에 나와요. 또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며칠이에요. 이제 아담이 지금 이런 우스운 짓 하고는 지금까지 오는 것이요, 우리 눈에는 몇천 년이지만 지금 한 6,00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며칠이라는 거예요. 한 6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듯이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별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그 성서에서요, 성서에서 뭡니까,
그 유혹한다는 말이 나와요. 미혹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내가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서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은 성서에서 보면 두 가지의 그 표현이 다른 시험이 있어요. 이제 첫째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면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구하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는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때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에요. 여기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이 시험은 목적이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요. 인내를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므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할 때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거는 복을 주기 위한 상징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소위 우리는 연단 그러잖아요. 훈련, 성숙을 위한 훈련,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 이게 있어요. 이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으면은 이 시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면류관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신구약의 사람들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거든요.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신성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고난 기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성을 empty 시켰다고. empty란 말은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네. empty 시켜서요. 신성이 없어졌어요. 당분간. 그분이 그만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이분이요. 완전히 신성을 포기해버렸어요. 대단한 양보죠? 이건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는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람은 피조물들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피조물화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피조물화 돼가지고 이분이 피조물의 모든 경험하는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세요. 이 페이라스모스도 막 허락하세요. 예수님을요. 40일간 금식하시면 시험 받잖아요. 금식 후에.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급할 때마다 누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죠. 나는 내 홀로 아무것도 못한다.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만큼 양보하신 분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지금 목요일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분이 잡히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수모를 당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 침도 막 뱉으시고 이 로마 군인들이 막 뺨때기도 때리고요. 예? 이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너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분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자존심이 말이 이놈의 자식들 그냥 내가 그냥 뭐 손가락도 까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이러면 그냥 꺼져버리는 친구들이 창조주요. 창조주가 말이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걸 은밀하세요. 예? 엄청난 양보를 하신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개미 새끼들이 나한테 뺨따구를 때려 나를? 그것도 비교도 안 돼. 그건 비교도 안 돼요. 개미가 나 뺨따구 때리니까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 참으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묵상 좀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제자들 보고 우리 보고 너희들 나 따라와라. 나의 십자가라는 게 이거 달리는 이 장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 십자가를 너희들 지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런 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도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예. 그러면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나 말이야 잘했는데 이 새끼들이 왜 이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들이에요.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해라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셨는데 우리 보고 너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페이라스모스 그럴 때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용서해주고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이분은 벌써 이만큼 높고 생명의 면류관이 벌써 이만큼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 예수님이 그걸 다 우리한테 보여주시거든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특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억울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안 당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네.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걸 당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분들은 다 그걸 당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랬어요. 요때 요 시험은 원어가 여기 페이라스모스가 아니에요. 페이라조라는 달라요. 페이라조라는 그 익스프레션이지.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그러니까 내가 욕심. 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데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 루시퍼는 어떤 경우에? 페이라스모스의 페이라조에 페이라조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어때?
하나님, 하와.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스모스. 모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페이라스모스. 한 분이네. 오케이. 한번 또 이게 전쟁 붙겠는데. 페이라조 한번. 페이라조. 예. 뭐 민주주의에 오면 대부분이 다 페이라조라 그러네요. 그러면 뭐 민주주의는 뭐 다수결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페이라조는 뭐 자기 욕심이죠. 하와가 어떤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여자는. 네. 이 욕심이 무섭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가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자기 중심인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조금 어렵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왜 이 루시퍼가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쫓겨나서 그냥 쫓겨났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왜 임마 이것이 못된 짓을 합니까? 에? 왜 그래요? 그냥 쫓겨나면 좋은데요. 이것도 의문 아니에요? 착하게 그냥 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나중에 지옥 가면 되는데요. 못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를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걸 좀 이렇게 제가 뱉어내는 건데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천사장이잖아요.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일 높은 자리에서 이제 피조물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하나님에게 배척을 당했을 때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배척을 당했을 때 오는 소위 그 배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이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또 하나의 그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딴 천사를 아마 또 올려놨던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그리고 3분의 1의 천사를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분이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다른 그 많은 천사를 다시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그만두면은 딴 사람 없겠지 딴 천사가 없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하고 또 쪄내고는 금방 그냥 자기 대타들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그 대타들을 그렇게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약 오르겠죠? 그걸 약 오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투라고 그러죠. 질투. 그래서 이 사탄, 루시퍼의 캐릭터 중에,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심이에요. 이 질투심이 루시퍼를 저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투심이. 그래가지고 이 질투심 때문에요. 질투심이 약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래서 이 층천에 있는 모든 우주들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막으시죠.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막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너 공격해라고 놔뒀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의문 중에 하나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공격하려면 다 해라. 그래서 지금 이 우주가 지금 이 별들 지금 여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예? 그러듯이 다 그렇게 놨던 것 같아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생물들 다 공격하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사람까지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공격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움하고 전쟁이 있고 안에서 미움이 있고 뭐 오늘날은 특히 마지막 때 오니까 이 공격이 더 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징조가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하는 징조다. 그러면서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니. 그 말이 뭡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를 거짓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종교타원주의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미리 짐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놈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고, 또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거 잘 자신있게 말 못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마지막 때에 약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는데,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색깔이 변하면 안 돼요. 그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색깔이 변하면 안 되는데, 그 보혈에다가 물을 자꾸 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다.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다. 지금 그 운동이 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말이죠.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러시아 종교, 히랍 종교 뭐 앞에서 지금 약 한 8, 90%의 크리스찬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지금 그 폴루션, 한국말이 뭐예요? 폴루션, 오염 당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놈들이 공격을 거기다가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그놈들이 공격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 생각도, 이 칼빈주의적인, 극단 칼빈주의적인 사고방식이면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가 풀려나가요. 이 칼빈주의가 아닌 이쪽에 알메니안주의에 있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이놈들이 마지막 때가 틀림없는 게요. 이놈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물들, 물 공격하잖아요. 물. 다 이게 얼마나, 공기, 또 뭡니까? 햇볕, 이거 공격하잖아요. 이 물, 공기, 햇볕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비싼 무료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놈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맞대고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무료 선물을 공격하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공격해요? 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지금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다
그렇잖아요. 이 돈이 마지막 때에 이게 원수거든요. 이놈이 이게 돈 때문에. 돈 관계없는 저 시골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도 그거 엔조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돈에 혈안된 사람들은 도시에 올 때마다 오면 더 그게 심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것이 향상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오염이 지금 복음 오염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오염이에요. 복음이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마지막 오염의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참말로 하나님의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계를 한 줌에 한 손에 쥐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허락 안에서 이것을 이놈들이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시잖아요. 그러듯이요. 그 욥기에도 그 사탄을 하나님이 허락해 갖고 하시듯이 그렇게 보면은 이게 또 복잡해져요. 복잡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하나의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접근해서 보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또 그와 완전히 반대적인 견해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명해 주셔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을 소화해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더 그냥 가까이 경배하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이해나 저렇게 이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경배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더 경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이 세션을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집에 가세요. 네? 예수님께 더 의지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의지하시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큰 걸 놓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조적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의 그 제한된 지식과 이론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서 또 서로 학습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very time I start